여러분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말씀은요 결국 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제가 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아무리 뭐 해봤자 날 해봤자 아무리 지랄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무리 지랄을 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뭐 포로로 붙잡혀오고 세상이 두쪽 난 것 마냥 온 집안이 쑥대 맛이 나는 그런 어마무시한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도 하나님 손 거쳐야 어찌됐건 하나님 사인 받아야만 벌어진다고요. 그 말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역시나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고난이 뭐 해봤자? 지랄해봤자 몇 분은 제가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발음이 훨씬 맛깔나게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튼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문제와 시험이 그 누구가 아무리 지랄해봤자 역시나 누구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다니엘 말씀이요. 총 12장까지 있는데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그런 얘기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내 안에 확실히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내 안에 확실히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이라는 세상 가장 든든한 울타리 안에 머무는 그 꼴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게 역시나 문제겠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세상 가장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자꾸만 빼앗는 공격들, 시험들, 문제들, 사람과 말과 상황들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제끼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역시나 그런 문제가 오늘 다니엘 말씀 보니까 또 터졌다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실게요.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고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 꿈에서 이제 머리는 금 붙이고 가슴팍이랑 팔대기는 은이고 그 밑으로 노시랑 쇠,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온갖 재료들이 짬뽕이 된 그런 신상, 동상이 나오는 꿈을 꿨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왕이 그런 꿈을 꿔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실제로 신상,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금붙이로 된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높이가, 그 동상의 높이가 무려 60규빗이나 됐다고 나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규빗이라는 게 무슨 빗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몇 센치, 몇 미터짜리냐, 이런 단위를 말하는 건데, 이 규빗이 얼마나 되냐면요, 여러분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1규빗이라고 했대요, 당시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1규빗이라고 하면은 대략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5 곱하기 3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죠? 45 곱하기 30. 예, 친절한 임 목사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내 나이도 계산이 안 돼갖고 죽겠는데 뭘 곱하라고 하냐고. 다 계산해보니까요, 무려 이 동상의 높이가 2700cm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700이면요, 1m가 100cm니까 미터로 계산하면 27m. 그러니까 대략 한 30m 정도 되는, 높이가 한 30m 되는 그런 동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 3cm짜리 금붙이도 하나 없는데 누부갓네살인가 게맛살인가 하는 그 왕이 30m짜리 금붙이 동상 만든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 왜 하냐? 이 동상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왕이 이런 동상을 만들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 왕이 그 동상한테 절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동상한테 절하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동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유독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게요. 3장 1절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2절에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3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끝이 아닙니다. 또 5절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7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15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 아시겠어요? 친절한 목사가 역시나 이렇게 빨갛게 색칠해갖고 왔어요. 어떤 말이 계속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금으로 된 동상, 금으로 만든 신상,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매번 그렇게 모든 말씀에서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특히나 15절 말씀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아주 콕 집어서 이렇게 또 강조하듯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거죠.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경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15절 말씀 끝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까지 했어요. 계속 말씀드렸죠? 다니엘 말씀 이거 얘기해 주는 거라고. 아무리 지랄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근데 이 왕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니네가 믿음 갖고 지랄해봤자 하나님도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이 왕이요, 자기가 신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신상, 동상에 대해서 말할 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런 신상이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 표시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 신상, 동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 꼬라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해 준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런 마음으로 신상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만든 게 신상이었다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또 꺾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자꾸만 가만히 내비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공격들, 뭔가 시험들, 문제들이 꼭 있다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동상을 만들고 나서 이 왕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왕이 만든 동상 앞에 절하라고. 정확히는 무슨 의미겠어요? 동상한테 절하라고 시킨 거지만 실은 이런 거죠. 마음만 먹으면 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왕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왕한테 절하라고 시킨 거예요. 동상한테 절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왕한테 절하라고 시킨 거라고. 그리고 그런 동상한테 그런 마음으로 시켜서 동상한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던져 확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협박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씨름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공격들, 그 믿음을 흔들어대는 시험들, 문제들이요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공격과 시험들이 툭 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격, 시험이 더 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자꾸만 나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가지고만 막 흔들어 제끼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한번 보세요. 이 왕이요 자기가 만든 동상 앞에 절하라고 시켰어요. 절 안 하면 불에 확 집어 쳐넣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줬단 말이에요. 3장 7절 한번 보실게요.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신상에게 엎드려 뭐 했어요? 절하니라 하구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바벨론 나라가 정복하고 망하게 해서 포로로 붙잡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죄다 싹 다 전부 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고. 싹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뻘쭘해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군소리 없이 하는데, 다른 나라는 믿는 신 없었겠냐고. 근데도 군소리 없이 다 하는데, 왜 그렇게 나사렛교회 다니는 나무개떡만 그렇게 튀냐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나사렛교회 인간들만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면, 좀 버팅길만 한데 버팅기는 게 그나마 조금 수월한데 튀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욕먹을 짓이 아닌데 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분위기에서 나 혼자 그렇게 믿음 타령하면요 혼자만 이상해지는 거라고. 자꾸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다니까요. 주변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 결심이 마치 그냥 똥꼬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유별나게 그냥 생쇼하고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누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했냐고. 하나님 실컷 믿어. 누가 뭐 그거 말리냐고. 근데 어째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려고 하냐고. 왕도 조금 믿어보라고. 저 왕한테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절은 하고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냐고 하는 분위기로 자꾸만 몰아간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내 믿음을 흔들려는 공격과 시험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순간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태까지 수도 없이 겪어보셨겠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인생 잘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웃을 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아니 오히려 그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내 믿음을 꺾어내려고 하는 사정없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들, 말들, 사람들, 문제들, 시험과 고난들 때문에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뒹구는 것 마냥 나를 열불나 미쳐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더 덤벼들어요. 더 덤벼든다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교회고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씨름까지 해야 되니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믿음 지키는 씨름까지 해야 되니까. 그 씨름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끝끝내 그 왕이 만든 동상 앞에 절하지 않았대요. 불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절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믿음 지키는 씨름하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했던 고백을 보니까요 정말 대박입니다. 17절 18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17절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불길 속에서도 능히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실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대박이에요. 18절.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불길 속에서 구해주지 않으시고 건져주고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왕이 만든 동상 앞에 절한다 만다? 안 한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이랑 똑같이 그렇게 절하라고 시키면 만약에 절 안 하면 그냥 몸에 기름 부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절 안 할 거다. 말씀에서처럼 나도 그럴 거다. 그렇게 자신하시는 분만 손들지 마세요. 차마 제가 손들어 보세요라고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손댈 자신 없거든요. 목사가 모양 빠지는 말이긴 한데 앞에 서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그만큼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믿음을 갖기가 이런 믿음 보여주는 거 솔직히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멘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정말 그랬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결코 뭐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또 그래서 특별한 믿음이겠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 아니니까. 그런 특별한 믿음,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목사지만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부러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한테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무서울 게 없겠더라고요. 두려울 게 겁나고 쫄릴 게 절대 없겠더라고요. 뜨거운 불구덩이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다면, 덤벼보라고, 와보라고, 집까지 끼면서 한번 해보자고 맞설 수 있겠더라고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덕분에 그래도 막 용기가 생기고 막 겁도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니까 어설프게라도 믿기는 하는 거니까 내 안에 믿음의 용기가 막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용기가 충만했다가도요, 괜히 그 믿음을 지키려고 씨름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변 분위기가 어찌 믿음 타령을 하면 유난 떠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찍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뭔가 내 앞에 이 믿음 지키다가 괜히 북구덩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위험을 겪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생각 들지 않겠냐고. 근데 이렇게까지 믿음 지킬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내가 나는 유난 떨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한 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냐. 혹시 하나님이 이 믿음 지키기 위한 씨름을 하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믿으면요, 그런 불안과 의심이 싹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씨름을 좀 했다가 얼마 못 가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수송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근데 물론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 정도로만 믿어도 된다고요. 여튼 하나님을 믿기는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이 근데 부럽다니까요. 왜냐하면요, 목사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폼이 나서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진짜 부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믿음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겁날 게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아무튼 여튼간에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 뭘 해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물론 그 믿음도 내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지도 않으세요, 앞에 나를 정말 집어삼키고 나를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쳐넣어서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 말들, 상황들, 문제들이 내 앞에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겁나지 않는 거죠.
뜨거운 불구덩이든 그보다 더한 고난과 시험과 문제가 있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뭘 해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요, 이 불안이 사라지는, 이 염려가 사라져. 하나님이 이때 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한다냐? 그래서 나 죽으면 어떡한다냐?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새끼들 망하면 어떡한다냐? 우리 교회 앞으로 가망 없으면 어떡한다냐? 그런 걱정, 고민,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겁날 게 없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도와주시냐 따질 그런 마음의 염려, 불안, 걱정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벌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한다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한다냐? 나는 걱정과 불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씨름 하지도 못하고요. 살려 한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 나자빠질 거예요. 그럴 때 근데 만약 내 안에 이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설령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내 믿음이 꺾일 리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뭘 해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산다면 우리가 그러면 좀 어떤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내고 결국엔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주시면 믿고 안 주시면 안 믿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믿음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 옳았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기쁜 인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